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김보정 청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하십니다. 아멘. 벌써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났고 이제 올해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전반기 때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 또 후반기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해도 기대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실지 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함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세움받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지금도 쓰시는 걸로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어서 여기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갈급함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갈급함은 우리 가운데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 있잖아요. 그릇을 갖고 뭐 많은 걸 하실 텐데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릇이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들에게는 평온할 때는 갈급함이 없고요. 뭔가 환난을 당해야 갈급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를 읽다가 보면 의문점이 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에서 오셨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배우고 율법 배우고 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10계명을 지켜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거죠. 왜 몰랐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러 왔어요.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알다라는 단어가 경험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신앙의 고백은 아는 게 아니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리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믿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세요. 아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믿는 건 달라요. 믿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는 존재인가 믿는 존재인가예요.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경험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사사기 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목전이라는 뜻은 눈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죠. 여러분 혹시 제 앞에서 당당하게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막 욕설을 막 퍼부을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 앞에서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죄악이라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앞에서 그런 모습을 안 보이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앞이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물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저도 목사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곳에서 저의 삶을 살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다 우리 마을에서 사람들이 저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같이 인사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들 앞에서요 제가 목회자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얘기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겪어봤을 때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죄악을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남았을 때 여러분 진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얘기는 보니까 바알들을 섬겼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제사 드렸잖아요. 그 죄를 범했을 마다 양 갖고 가서 자기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이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렸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들 앞에 가서 절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서 젖어들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그들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평안하잖아요. 갈급한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일일이 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지?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지? 물론 그냥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제가 한번 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지? 우리 교회 평안할 때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게 아니잖아요. 개척하는 시간부터 굉장히 하나님께 갈급함을 가지고 시작했던 곳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지? 보니까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지금도 제가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문제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닥쳤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지금 보면 너무 행복하게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평온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더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저와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시셨는지 몰라요. 왜요?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우리 아이들 놓고 얘기했지만 우리 제 아들들을 놓고 얘기했지만 아이들을 놓고 야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거 기적 아니냐 그랬더니 왜 아이들이 그래요? 기적이지. 왜요?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하나님 이끄시는 과정을 보면 갈급한 사람들에게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갈급하게 하시겠대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는지 알려고 시험하시는데 이방 민족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더라, 잊어버렸더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난하십니까? 뭐가 갈급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내 삶의 문제가 갈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급함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복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왔던 교리를 잘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봅시다. 천국 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는요. 천국 가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이외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론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사람들 모아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해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급함을 갖고 살아요. 천국 백성이 되고 싶어 해요. 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죠. 얘들아, 니네 영원토록 살지 않아. 분명히 죽음이 있어요. 죽음 앞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저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저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그건 내 얘기고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네가 진짜 예수를 믿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심령이 가난해요. 늘 하나님을 원해요. 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 섬기고 여러분 이걸로 끝났어요 하는 게 아니고요. 갈급한 사람들은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평온함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갈급함은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을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 왜 하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뭐 엊그제도 우리 청년이 치료받고 왔지만 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내가 그 뭐 치료받는 그날도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도 알아주셔야 돼요. 목사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물론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가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 속에 실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평안함을 조심하시고요. 갈급함이 축복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환난 속에 세움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성경이 얘기해요. 넘겼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8년 동안 섬겼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좀 환난 가운데 넘기실 때가 있어요. 기쁨으로 넘기실 때도 있거든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넘기실 때가 있어요. 왜 넘기실까요? 갈급하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요. 회복하라고요. 기회예요. 나를 오히려 환난 가운데 넘기시면 그건
나를 하나님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회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축복이지만 그거를 재난으로 여겨서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믿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제 개척해서 우리 5년째 됐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생각해 보니 또 되돌아보니 기도하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더라라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8년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만약에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부르짖었다면 7년이 당겨지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5년 동안 내가 헤맸어요. 근데 5년 뒤에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었다면 3년이 당겨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8년 동안 사람들이 안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왜 8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느냐? 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지 않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시간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당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그게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당기세요. 조금 더 줄이세요. 여러분의 그 고난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 걸 내가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와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안 하고서 말은 잘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난 하나님 너무너무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안 나와. 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왜 하나님이 주시냐? 딱 하나예요. 갈급함으로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세움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갑자기 온니엘이 드러나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요. 목사를 세우는 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목회자가 세워져요. 제가 많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철회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 교회 뭐 철회하시는 얘기 하면 좋지만 철회하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뭐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누굴 위해 기도하냐?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는 성도들이 부르실 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라는 얘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부르짖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사 혼자 부르짖는 교회가 아니고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질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온니엘을 하나님이 이가 세워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온니엘이 왜 세워줘야 돼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부모님이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알잖아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셨는데 온니엘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스스로 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라면 소용없어요. 주함께 교회는 그냥 말만 좋게 주함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표와 방향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우리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물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 거 맞지만 우리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족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임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조그만 그릇 안에 하나님이 거기 그릇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그릇이 하나님이란 넓은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넓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나라는 그릇이 던져지면 내가 하나님을 둘러싸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임재하다, 존재하다라는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해요.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서 가지고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리 신앙인은 내가 예수님과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거 그 고백 맞지만 원래 정말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주함께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은혜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온니엘의 특징은 그가 많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기는 거는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요. 아까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8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워집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놓으니까 아무도 못 이겼는데 하나님이 온니엘을 강하게 쓰시고 그를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건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른들은 너무 잘 아시죠? 아시면 여러분 알면 실천하세요. 아는 걸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알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시는 우리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으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낮추실 때가 있으면 갈급한 시간이 찾아왔으니 나에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상상 이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기들이 3명이 됐어요. 아기들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유아실을 만들어 놓고 저 유아실에 들어갈 아기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 아기들이요, 여러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반주하는 친구들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하지만 너무 이쁘게 잘해주고 있어요. 고마워. 네, 우리 반주하는 우리 아이들에서 제가 늘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꼭 기도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참 멋진 아이들인지 몰라요. 이런 청년들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경험해 왔지만 니들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으로서도 든든히 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 여러분이 이 주함께 교회라는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이고요.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을 때에는 부르짖었을 때였습니다. 그럼 우리 알아야 돼요. 부르짖는 곳에서는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교회에서 그래도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그래 기도해야지라는 걸 아시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교회, 물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고, 진정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세우실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만 부르짖음으로 세워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평안함보다는 갈급함이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생기셨다면 기대합시다.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여러분, 쉽지 않으셨죠?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도 쉽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갈급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갈급함으로 은혜 넘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